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석을 2번이나 기록했고 그 분량이 무려 로마서의 2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명 혹은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분명히 밝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변증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은밀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변증 그리고 변호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력은 바리새인이죠. 율법사이죠. 그가 갑자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눈에 가시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집 안에 있다고 했죠.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비복음적인 그런 누룩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에 뭔가를 섞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뭐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대강대강 믿자. 자,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대강대강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배운 바를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논리를 펴고 변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건드린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의 정통성이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이 권위, 목회자의 정통성을 흔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나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 사실 사도란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보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의 자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죠. 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갈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부름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연구하고 책을 보고 얻은 어떤 지식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꽤 넓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이고 당시는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죠.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죠. 자,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입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서 죽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바울은 탄식합니다.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잘 썩는가? 어찌하여 그렇게 잘 변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왜 복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더하려고 하고 은혜를 떠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좋은 견해가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좀 나은 입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하얀 쌀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물을 섞었습니다. 골고루 섞었습니다. 자, 그게 밥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밥은 밥인데 밥이 아니다. 자, 오늘 이단들이 복음에 뭔가를 섞어서 변질시켜버리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체할 게 없습니다. 복음은 차원 높은 윤리라든가 어떤 신비로운 종교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오직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크리스찬 숫자가 1%가 안 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일본에는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가미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도 가미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집집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신도 그들이 믿는 신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잃어버린 복음,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지라도 거기에는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매우 중요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 주는데 쓰다가 스페링을 잘못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조제를 받는데 전혀 다른 약을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와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은 자존심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공짜를 싫어합니다.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섞어져야 좋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복음보다는 할례를 갖다 붙이면 뭔가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런 복음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